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의 매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 선물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까지나 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 문턱에다 놔뒀다고 그래서 내 것이 되지 않죠. 그 선물을 가지고 내 집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선물을 뜯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의 본심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을 뱅뱅 도는 그런 신앙의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과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자꾸 주변을 맴돌아요. 주변을 맴돈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을 자꾸 맴도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의 과거를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거를 자꾸 맴돈다는 것은 자꾸 그 옛사람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망령입니다. 망령. 그 옛사람의 망령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하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즉시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란에 머물고 있었죠. 근데 언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시더라.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주변을 맴돌면 그 믿음의 그 본심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그 본심에서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본심에서 일어나는 그 선한 양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기뻐함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소망의 고백. 그리고 이것이 가장 나의 구원의 완성의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세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올 때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또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자꾸 뒤의 것을 쳐다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나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또 가문도 굉장히 좋고 배움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뒤의 것을 잃어버리는,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다 끊어버리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심이, 우리 안에 믿는 은혜가 본심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행복의 중심도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주변을 맴돌지 않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직업도 갖고 돈도 벌지만 그렇게 그 유리방황하고 주변을 뱅뱅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본심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와 버린 사람은 방황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인생의 결판이 어떻게 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해도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광을 돌려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칭찬할 때 어떤 사람의 나를 칭찬해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왜 벌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유리방황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믿음의 고백도 분명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분명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아니요 하라. 또 요한계시록에도 미죽지근하면 토하여 내겠다.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믿음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양다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돌아버렸으면, 그 예수님 믿는 은혜가 내 안에 분명해지면 내 마음이 더 이상의 유리와 방황을 끝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게 근본이 달라지는 거죠. 주변을 맴도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더라도 쓸데없이 맴도는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짧습니까?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세요? 짧지요? 아직도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유가 많은 거예요. 너무 짧은 것 같아. 너무 짧잖아요. 그렇지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아쉽거든.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냐고. 항상 생각하죠. 항상 고민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후회함이 없게 살려고 노력하죠. 옛날에는 그냥 믿음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후회가 없겠냐고. 후회스러운 삶이 왜 없겠냐고. 있다고. 그렇지만 후회함은 없다고. 나의 부족함, 실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후회스러운 삶이 왜 없겠냐고.
그렇지만 내 삶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게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대 후회는 하지 않는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빨리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믿는 은혜, 바로 이 은혜, 믿는 은혜,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지만 또 다른 은혜 위에 은혜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믿음에서부터 확장되고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더 이상 두런두런하는 것을 멈춰라.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너의 길은 정해졌냐? 그러면 일심으로 가라 말이에요. 근데 자꾸 딴청을 부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왜 딴청을 부리려고 하냐? 하지 마라. 아직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열심히 가라. 열심히 가. 가야지 왜 방황하려고 하느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나도 네 나이 때가 있었어. 근데 눈 감았다 뜨니까 지금 여기 와 있더라. 너도 나중에 그 이야기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지 내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어떤 친구가 길은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해차를 하는 거야. 학교 다니니까 시험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뭐 이것도 해야 되겠고 근데 크게 놓고 보면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냥 적당히 시험 보면 돼. 그게 인생의 향방을 좌우지 될 수가 없어. 네 인생이 아직 결정 안 됐다면 공부해야지.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뭐 최선을 다해야지. 뭐 천재는 아니고 뭐 1등 뭐 어마어마한 뭐 서울대는 못 가도 아직 결정을 못 했으니까 최대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결정이 났다면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야지. 왜 그 해차를 하냐 말이야. 응? 왜 두리번거리냐 말이야.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안 되냐. 왜 두리번거리겠어요? 간단한 이야기죠. 그랬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야. 혹시 좀 더 뭐 다른 길이 또 나은 길이 아직도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그 믿는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확정적이지 않는 거야. 내 마음 안에 확정적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 일에 두리번거리고 해찰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두 마음 품고 의심하고 또 갈등하고 또 두들기고 온갖 이상한 짓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질주하는 사람과 아직도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가겠다고 계속 두드리면서 가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달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응? 정해졌으면요 이제 앞으로 직진이에요. 내 인생은 이제 직진밖에 없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하는 거야. 쓸데없는 쓰레기 넣지 말고 또 내 인생을 해찰시키지 말고 유리 방황하지 말고 스스로를 유혹당하지 말고 스스로 자꾸 유혹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정말 안식을 해라. 정말 즐거워해라. 정말 기쁘게 살아라. 여러분 기쁘게 살면 되는데 자꾸 쉬는 시간에도요 유리 방황 쉬는 시간에도 해찰을 해. 그러니까 쉰다고 하고 휴가 갔다 와놓고는
또 휴가 후유증 때문에 또 쉬어야 돼.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된다. 정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다고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직도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품고 살고 있는 거야. 영의 아버지를 그냥 탁 품고 가나안 땅으로 팍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을 이미 알았다면 사는 길로 직진해야지. 직진하면서 진정한 행복.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의 행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휴가 가서 좀 길게 휴가를 가본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느낄 거예요. 어떤 휴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애국계를 가든 또는 뭐 딸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계속 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처음에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시간이 쭉 지나면요, 갑자기 공허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왜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빨리 내 위치로 가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내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 마음이 다급해지죠. 빨리 와야지 영혼의 평안함을 내가 다시 가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함도 찾아와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분명하게 핵을 끌고 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왔는지,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오늘 이 말씀이 두 말씀이 계속 교차되면 설명하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나를 세상적으로 본 사람도 너희들이 저분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안다는 사람은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메시아는 이렇게 오는 거야 라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다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다.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은혜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은혜자라면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자라고 말하면서 전혀 딴 동네 가서 사는 거야. 딴 동네 사람처럼 사는 거야. 은혜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은혜자라고 말한다면 은혜를 살아야죠. 은혜로.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진짜 은혜자죠. 요한복음 8장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한 구절만 제가 말하는데 요 앞뒤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을 나는 안다고 하지만 나를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실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낸 바로 독생자 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를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아는다 모른다의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왜 나는 진실이냐, 나는 진리냐, 나는 생명이냐. 그것 중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왜 안 지키는데 모른다고 그럴까?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면 좋은데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잡하게 너희가 나를 안다, 하나님 안다,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복잡하게 했지만 간단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생명이야, 영생이야. 믿으면 아는 거야. 믿으면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 거야. 근데 뭘 믿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 죽는다는 이 사실,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 바로 이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믿어져야 된다. 바로 그가 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말씀을 100% 나는 지키고 이루고 있는 것을 봐라. 너희는 안다고 하나 모르는 이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꿰진다고 하나 안다고 하나 모르는 이유는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지켜도 알 수 있는데 안 지키면서 지킨다고 하니
너희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명쾌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다 지키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허물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가 허물이 없다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내가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를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야.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믿으면 돼. 또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는 이 사실, 앞으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도록 돼 있어.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 계시를 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있어야 돼. 한마디로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 돼. 이것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은혜는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봐요?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다니까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해줘도 그러면요. 꼭 자기한테 은혜가 안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은혜가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다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어느 몇 사람한테 온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만 갖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안 믿으면요, 내 것이 아니야. 일반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요. 응? 양고사님 이따 나가면 제가 1억 준비해놨어요. 그냥 용돈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실성하셨나? 믿어야, 내 농담이지만 믿으면 자기 거야. 근데 안 믿으면 그냥 가시는 거야. 그냥 가지 뭐. 아유 목사님이 실성하셨나? 왜 1억을 나한테 줘?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1000억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1경보다 더 귀한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은혜 입장으로, 계시 입장으로 나는 그거 못 받아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 거야. 너는 빛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더 사랑하잖아.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거역했잖아. 우리가 은혜다, 계시다 이거 다 제껴버리고 그럼 너는 어떻니? 네가 진짜 구원 받으려고 했어? 아니다는 거야.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빛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사랑하고 진리를 거역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결론, 에베소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째, 우리에게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있고 알고 있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자꾸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유리방황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속량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은혜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악함이나 분노나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참 힘들어요. 근데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왜 어떤 축복을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막연한데 점점 이게 구체화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게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내 안에 은혜가 더 귀할까요? 내 안에 은혜가 더 귀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자꾸 현혹을 당할까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내 인생에 집중을 할까요? 하나님과 내 인생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나의 삶이 아주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창조가 신묘막측하다. 이걸 좀 더 영어적으로 이야기하면 탁월하다. 특별하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다 특별하고 탁월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하고 탁월한 삶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왜 엉뚱한 생각하고 왜 유리방황해요? 내 인생을 빨리 찾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전부 다 자기만의 특별하고 탁월한 삶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19절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힘의 유력, 하나님의 이 권능, 예수님의 그 힘의 권능의 역사, 그 역사를 따라 계속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놀라운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천사들을 운행하고 이 모든 그 어마어마한 힘과 위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베풀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힘의 유력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하나님 믿지 절대 사람 믿지 않습니다. 이거 알면 하나님 의지하지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면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한 일을 자꾸 꾸미고 만들어가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려고 자꾸 엉뚱한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서 출발이 뭐냐? 예수를 믿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을 믿어야 돼. 거기서부터 그 믿음이 분명해질 때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의 은혜의 메신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끝없이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유력, 그 모든 것을 통한 나의 일생의 놀라운 계획, 얼마나 그것이 풍성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의 삶 자체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찌 그리 즐거운지요.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도 하나님께 답이 있고 격려도 하나님께 답이 있고 여러분의 기쁨도 하나님께 답이 있고 여러분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고 행복, 여러분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어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께 있어요. 건강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믿는 은혜가 곧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